하나님 말씀 이사야 58장 7절부터 11절, 우리가 어제 봤던 본문인데요. 한번 더 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11절 말씀은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외우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이 새벽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가 신앙적인 행동을 좀 해야지만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이사야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헐벗은 사람을 뭐 이렇게 입히고 이런 정신이 없어요. 솔직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이사야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는 이게 좀 생뚱맞은 느낌이 듭니다. 고난을 이겨라, 더 기도해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일어나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 여기에 적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서 포로로 잡혀가서 저 타국 땅에서 고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너 줄인 자를 보면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양식을 좀 나눠줘라. 그리고 추운 사람 보면은 내 겉옷을 벗어서 좀 입혀라. 유리하는 사람 좀 보면은 너들 집에 들여서 좀 잠을 재우게 좀 이렇게 해라. 이 말씀이 도대체 왜 여기에 기록이 돼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기가 막힌 뜻이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의식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먹이지 않았다, 입히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는 너를 먹이고 너를 입히고 너를 잠재우는 분은 하나님이다.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여기에 이제 딱 기록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물질을 나눠라 라고 하는 차원으로만 해석하면은 수박 겉핥기식 해석이란 말이에요. 더 깊은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구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했기 때문에 이 고통 겪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하면은 왜 어려운 상황에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느냐, 이 핵심이 이제 이 안에 있는데, 어려울 때 믿음, 뭐 기도, 이것이 아니라 섬김, 사랑, 뭐 희생, 봉사, 이걸 기록을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단계를 보면은 낮은 차원의 신앙은 이제 초신자 나쁜 건 아닙니다. 안으로 움켜쥐는 거예요. 내 것 이렇게 합니다. 이걸 나눌 줄 몰라요.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것이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것, 그리고 이것을
그렇다고 우리가 이 물질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아낍니다. 이 물질을, 그리고 나에게 있는 시간을, 나에게 있는 열정, 이 모든 것들을 나만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쓸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안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제가 읽을게요. 서로 사랑하라. 4장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4장 10절 서로 봉사하라. 자,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이사야가 이 말씀 나온 배경과 유사해요.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 서로 사랑해라, 대접해라, 그리고 봉사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순교당해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이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초대교인들의 무덤이 그 지하에 있어요. 이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밑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다 죽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그럼 거기다가 뼈를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돌아가 보면요, 원형극장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막 처형시킨 뭐 수만 명이 죽어나갔죠.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야, 너희들 서로 사랑해, 서로 봉사해, 서로 섬겨야 돼,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생뚱맞게 너희들 믿음으로 이겨야 돼, 기도해야 돼, 막 그 얘기를 안 하고 왜 이걸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는 이 신앙에서는요, 이 고난, 어려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 그런데 다른 사람을 봤어요.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고 어려움을 보고 그들의 상황을 보다 보니까, 아하, 나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의 현장을 한번 좀 봅시다.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는 지금 막 어렵고 힘들고 해서 나같이 어려운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수많은 어려운 사람이 더 있구나. 나보다 고난을 더 많이 당하는 사람이 더 많구나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나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몸 이렇게 잘 보세요, 만들 때 서로 싸우도록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왼손을 섬겨요. 오른 다리가 몸을 섬겨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몸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만약에 우리의 몸 안에 있는 것이 서로 충돌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게 종양이 되고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8절을 한번 좀 봅시다. 8절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다. 세 가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새벽이 캄캄해요. 이 고난의 현장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겼어요. 그랬더니 내게 나가는 것처럼 생각되어졌어요. 내 기도가 그냥 소비되는 것처럼, 그리고 내 물질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러한 생각이 되어졌는데, 새벽의 고난의 현장에 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처럼 나만 생각하는 신앙에서 너를 보게 만드셨구나. 그 안에 하나님은 해결 방법을 담아 놓으시고 복을 주셨구나. 두 번째 봐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어제 거 복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악한 것들, 고난들, 그리고 질병들,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사이에 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8절 마지막 때 보니까 앞에서 뒤에서 하나님이 호의해 주신대. 기가 막힌 은혜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 11절 여기 보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더 합시다.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개 꼈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아멘. 이게 그 앞에 기록되어 있는 7절에 있는 말씀이 계속 연결이 되면서 11절에서는 더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 개인 다른 사람을 많이 섬기고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서로를 섬겨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요. 타인을, 외부에 있는 저 멀리 있는 사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랑 늘 싸우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식구들끼리 먼저 섬기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사랑해야 돼요. 아니 내 식구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교회도 성도들도 섬기지 못하는데 뭘 뭐 다른 데 가서 섬기니 사랑하니 어째. 여러분 이 안에서 먼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자꾸 확산시켜 나가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교회 안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해야 된다. 아멘. 여기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영혼과 맞닥뜨리는 일이 일어나요. 영혼을 보게 돼. 무슨 얘기냐? 그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인간을 볼 때는 사람과 얘기할 때는 미워 죽겠어. 그런데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 그냥 그 사람 나오는 예배 1부 나온다, 2부 나온다. 그러면 그 예배 안 나와, 3부 나와. 그래서 1, 2, 3부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서로 피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을 받고 너무 불편하고 괴로워. 왜? 그 인간이 가슴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그 영혼이 불쌍하게 돼. 그 영혼도 불쌍하고 상처받은 영혼이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외부적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창구를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거 여러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대부분이 아니라 많은 그 교회나 많은 주의종들이 속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도와달라고 편지 보내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사람이 검증해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요 속이는 거야. 저 사람은 가짜야. 그런데 여러분 그걸 분별을 못해서 막 물질을 어때 갖다 주고 또 저 몰래 그냥 또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좋은 데는 그거는 괜찮은데 아니 내 피 같은 물질을 일끈 기도하고 그 사람 돕는다고 갖다 줬는데 이 사람이 가짜네.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부분은 잘 검증하면서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교회도 우리가 헌금을 걷어서 안으로만 먹고 쓰면은 하나님이 문 닫게 만들어요. 반드시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부흥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이 물질을 우리에게만 소비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를 찾아봐서 공통점을 내봤더니 세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 헌금을 모으지 않고 사용하는 거예요. 선한 곳에 잘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회자들 이렇게 만나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랑을 하는데 재정 자랑을 해요. 우리 교회는 돈이 많다. 뭐 몇 억이 조금 될 것. 근데 제가 그 얘기합니다.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거는 성도들의 헌금을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주신 것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흘려보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정이 따뜻한 게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은요, 한 달 재정 들어오면은요, 또 사용하는 거 보면은 따뜻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 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구나. 돈 많이 쌓아놓고 이거 자랑하면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선교에 특별히 열심을 보이고, 그리고 다음 세대의 어린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요. 그리고 세 번째, 지역을 위해 섬기는 전문 기관을 만들었어.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사회복지 만들어서 이 지역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이 부흥하게 만들어 주시는 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조사에서 세 가지 많이 나왔는데 제가 세 가지만 가져왔는데 이러한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여러분들도 이제 나만이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서 너를 보세요. 이웃을 보세요. 그리고 세계를 보세요. 이러한 신앙에 눈을 들어 지평을 넓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제 조건이 안으로만 맨날 싸우고 바깥을 사랑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더불어서 이제 지역을 더 품어 안고 세계를 끌어안는 선교와 전도에 더 열정을 내는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랬을 때 11절처럼 하나님이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샘을 얘기해요. 옹달샘의 축복이에요. 물이 자꾸 솟아나요.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축복의 물이, 은혜의 물이 계속 솟아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자 공동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어려운 이 상황에서 너희들 가난한 사람 생각해라, 서로 대접해라, 그리고 원망 없이 서로 봉사하라. 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했는지 저희들이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할 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했더니 내가 치유가 될 것이고 새벽같이 빛이 비춰질 것이고 하나님의 앞에서 뒤에서 호위할 것이고, 그리고 물된 동산처럼 내 인생을 만들어준다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나 더 서로 섬기게 하시고 이웃을 품어 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들 가정 속에, 이들 기업 속에 하나님이여 땅의 것이 물된 동산처럼 솟아나는 그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침묵으로 조용하게 깊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